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난번에 대상차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알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세계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 업보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업보가 생겼을까, 중생이 생겼을까, 이 세상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고 하면 되겠죠. 이게 안 나와. 예.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나오는지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처음에 써질 때 본각이라고 써졌을 겁니다. 본각. 네, 여기서 근본 본자 이게 본각이라고 써졌는데요. 이 본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본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왜 붙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래서 업계고상까지 갑니다. 여기 보면은 업계고상까지 갔는데 이 업계고상에서 다시 수행을 해가는 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간다 해서 시각인데, 이 시각에 대한 본질이 원래는 본이나 시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본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것은 무명업상까지 나아가서 그 업상은 원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기명, 조, 수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 각이 불각이 됩니다. 근데 각이 불각이 되는 것은 10지인 8지 이상에 올라가면은 그 우리의 마음이 이게 놀아나는 분별하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10지에 올라가야 비로소 본각 자체가 보이는 건데, 그걸 수행을 해서 하는 이야기죠. 수행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반년해도 왜 일어나며 왜 반년이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지금 밝히는 건데, 저때의 세존이 부르나와민 모든 회중에 누가 다한 무학인 모든 아라한에게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조금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누가 다한 하는 말은, 누라는 것은 번뇌, 번뇌가 다한 무학,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무학인 모든 아라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응공. 응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양이든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사실 분에 넘치는 공양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업장이 되느냐? 분에 넘친 공양을 받아버리면 자기의 복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릉나전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마라나전자가 항릉나전자의 스승인데, 그죠? 항상 이 항릉나전자가 가는 곳에는 500군악이 따라다녔어요. 500개의 그 군악이, 무리가. 그래서 자기 스승인 마라나전자한테 물었습니다. 왜 쟤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마라나전자가 이 항릉나전자의 전생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항릉나전자가 과거 전생에도 많은 대중을 데리고 사는 우두머리였던가 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우두머리였는데 공부를 하도 잘하니까 이분이 공부를 잘하니까 용왕이 공양청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모든 건 법에 청정한 자는 법에도 평등하다. 법에 평등한 자는 법에도 평등하다. 우리는 그래요. 절에서는 등차 보시지만은 먹는 것은 평등히 먹습니다. 그런 법칙이죠. 근데 이 항릉나전자가 공양청정을 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제자가 500명이 있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좋은 곳에 한번 데리고 가보지. 어째 스님만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릉나전자가 보기에 당신의 제자들이 갈 만한 곳이 안 돼.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그 공양을 받을 만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원래 법에 평등한 자는 법에도 평등하다고 가르치셔놓고 왜 스님만 가십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데리고 갔을 때 그 공양을 한 끼 먹은 그 복으로 바로 축생의 복을 받아서. 근데 축생 중에서는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축생은 복이 있어요, 조금. 복이 있어서 주우면 먹잖아요. 주워서 먹는데 새라는 것은 복이 없습니다. 대신 좀 지혜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새는 먹이가 두어져 있는 복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니다가 어디가 벌레 한 마리 만나면 먹고 못 만나면 끝없이 나르는 이게 굶주림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축생 중에서 나르는 짐승이고 굶주림의 복을 받는 게 그보다 또 조금 미련하면 복이 좀 있으면은 소, 돼지, 말과 같이 밥을 주는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500의 그 스님들 대중이 뭐가 되어버리느냐면 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거 전생에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이런 하나의 우리가 인과를 볼 때에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사실 보면은 지나치면 안 된다. 자기 복을 까먹어 버리면은 다음에는 복이 없으면 양식이 떨어진 거와 똑같은데.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을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아라한이라 그래요.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해서 응공. 그렇죠. 어떤 공양이든지 다 응할 수 있다 해서 응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학 아라한은 응공에 속한다. 여래가 금일에 너희 이회를 위하여 성어 중에 진 성거성을 편다. 대승 가운데 참으로 진대승을 펴서 이 해종호 정성성문감인 모든 일체 이공을 얻지 못한 해양 상승한 아라한 등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정성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품이 성문 이상은 못 가게 그냥 성문에서 머물러 버리면 정성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 우리가 말하면은 소승에서 머물러 버린 사람. 이것을 정해진 것은 부정성과 정성이 있는데, 부정성이라는 것은
머물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살도 되고 부처님도 될 수 있지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 이상은 못 간다. 그런 이야기로 정성 성문과 및 일체 이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이죠. 법공을 얻지 못한가 또 상승에 해야만 이승에 머무르지 않고 보살의 경지로 갈 수 있는 아라한 등으로 그 회중에는 이 세 부류의 대중이 모였으니까 다 일승은 이제 대승을 이야기합니다. 일승의 정멸장기며 진 아란야인 아란야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정 바른 수행의 철을 어떻게 하리니 너희들이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복음을 받들어서 무견히 승청하더라. 법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부르나야 너가 선한 바와 같아서 청정 본영커니 이는 어떻게 호련히 산화되지가 않는 우리 앞에서 이제 이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청정 본연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선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화되지가 났을까? 왜냐하면 산화되지는 생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항상 열애가 선서로되 성각은 묘명하고 본각은 명묘함을 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보면 성각은 묘자가 위로 올라가고 본각은 명자가 위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성각은 묘하게 받고 본각은 받게 묘한다. 이거에 바로 본각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 아까 시각을 상대한 본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본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 본각 다음에 불각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전에도 불각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은 없어요. 없는데 기신론에 가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하게 여름에 더운데 누구하게 편안히 누워있는 것을 본각이라 한다면 누워있다 싹 잠이 든 거야.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정신이 말짱해서 있는 상태와 잠이 든 상태는 틀리잖아요. 근데 잠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꿈속의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의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상이에요. 근데 그 업상 자체에는 아직 능소가 안 갈라졌어요. 경계와 마음이 두 개를 안 갈라졌는데 그러나 그 업상이 되는 순간 뭐냐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전상인데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는 경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한번 경계가 원래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경계를 내가 보고 있다가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래 달라진 경계를 참이라고 인식되어져 버리는 거죠. 인식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상이에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상속이고 이어져 감으로 인해서 뭐냐면 참으로 이것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버리는 것이 집취예요. 그러면 집취까지만 해도 그렇게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럼 거기에 안 맞도록 또 행동, 신구의 상업으로 움직이는 것이 조업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맞도록 고를 받는 게 수고인 거예요. 차례로 말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업수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업을 짓고 보를 받고 업을 짓고 보를 받는데 업을 짓고 보를 받으면서 이 업을 짓고 보를 받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해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계는 항상 조업수보 여기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은 사실 각이었죠. 각이었는데
그 각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우리가 깨어 있었던 건데 꿈속에 잠깐 들어가는 순간에 9가지로 경계가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구상차제라고 그러는데 그 성각은 원래 묘히 밝고 본각은 우리는 명이 더 우위일 것 같습니까? 묘가 더 우위일 것 같습니까? 응? 어느 것이 더 우위일 것 같아요? 원래 보면은 본은 부동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명은 응용, 이것을 다시 귀신놀이 가면 명은 부사이업상이라고 하고, 그죠? 명은 부사이업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왜 각 위에다 성자를 붙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각 위에다 성자를 붙이고 각 위에다 왜 본자를 붙였을까?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체를 말하는데 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 우리가 최상용 3대 할 때 체자와 성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글자입니다. 글자인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함유해서 자체를 말할 때는 성자를 붙여요. 작용을 함유했을 때 성자를 붙이는 것이고 이 본자, 본각이라고 하는 이런 자체는 앞에 이야기 시각을 상대해서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각이에요. 근데 시각을 상대한 본각이면 벌써 본내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본내에 물들여 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각은 묘명하다. 아주 묘하게 밝은 것은 부사이업상을 말해요. 근데 본각은 명묘해. 묘의 명이 올라가 버리니까 분별이 나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뭐 밝은 명자 보면 해와 달을 합쳐놨죠. 근데 해와 달을 합쳐놔도 우리의 본 강명만은 못합니다. 강만은 못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별이 있는 상태의 묘다. 이렇게 봅니다. 분별이 있는 상태의 묘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문화지 산하대진이 거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실지상에서 보지 못한다면은 이걸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 2년 이걸 붙들고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하대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으며 산하대지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그 뒤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듣지 못했는가. 부르나가 마로되 오직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항상 부처님이 이 뜻 선수함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하시되 너가 칭호되 강명은 우리가 여기서 각이 밝다 하는 강명은 명을 가지고 지금 성명과 강명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다시 성명을 칭하여 각을 삼는가. 앞에서 말한 각이 밝지 못함을 칭하여 명각을 삼는가.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부른 겁니다. 이게 부르나가 마로되 만약에 밝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각을 삼는다면은 곧 밝힐 바가 없어. 그것은 밝지를 못한다. 밝힐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밝힐 바가 없다면 그 명각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밝힐 바에 작용이 없다면은 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소가 있으면 각이 아니고 이건 이제 능소가 나누어지는 게
이 지금까지 말하는 이구는 불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구상차제에서 소가 있으면 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업상 전상을 차지해요. 업상. 그냥 전상과 현상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뭔가 상대를 해서 느낌이 없다면은 그건 각이라 할 수 없고, 또 소가 없으면 명이 아니에요. 밝힐 수도 없는 것이니, 그럼 무명이면 곧 뭡니까? 각담명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바로 이런 부분을 기신론 같은 데서는 열애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각담명성 네 글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각담명성이 아니라 어떤 작용을 각이 능소를 여여버리면 그러죠? 소가 있으니까 각이 아니고 재상을 그러나 비춰 요달하기 때문에 소는 명 아님이 없다. 근본 본성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에 의해서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각담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소와 무소, 명과 비명이 다 망탁임을 가리키는 거죠. 근본 자체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벌써 아무리 밝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을 합쳐놓은 것 같이 밝은 지혜라 하더라도 벌써 그것은 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한 100개 뭉쳐놓은 것 같이 생긴 것이 사실은 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비우지만은 해 하나 달 하나 붙여놓은 것하고 해를 한 100개만큼 밝은 것, 그것을 각이라고 해요. 각이라고 한다면은 해와 달 하나 합쳐놔봤자 그럼 별것은 아니나, 우리가 가령 구름이 잔뜩 낀 날 보면은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해와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만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각에서 우리가 불각까지는 각은 완전히 부동성이고, 불각에 오면은 조금의 유동의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징조를 보이는 데에서 징조가 보이니까 능수가 갈라지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는 게 그래요. 그러면 능은 전상이 되고 소는 현상이 돼요. 이게 능수가 갈라지니까 적은 분별이 점점 커지거든요. 커진 것이 지상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게 상속. 그럼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경계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집착을 해요. 우리 마음을 갖고 쉽게 해석을 해도 이거 뭐죠? 처음에 우리가 물건 보았을 때 실망의 자체만 있고 심소가 없었을 때는 이거 꽃이구나 이걸로 끝나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꽃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다는 말이죠. 이건 객관적 의미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분별을 내기 시작하면 그보다 1000만 배 많이 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것은 집착을 안 하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증애가 생기는 거예요. 애는 집착하는 것이고 아닌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증애가 생겨요. 그게 집치거든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또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의 경계를 깨달은 게 이승우 경지니까 깨달으지만은 좀 더 나가면 계명이에요. 거기다 붙여.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네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을 붙이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붙여진 대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싫은 건 미워하고 좋은 건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사랑도 영원한 것이 없고 미워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미워했던 것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했던 것도 미워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옛날에 좋아서 어디 가서 사봤는데 집에 와보니까 별것 아니죠? 어디다 탁 던져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괜찮아. 이게. 그런 것이 다 분별이죠, 사실. 그 속에서 계속 그 형태를 하고 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업계고상이 되는 거예요. 그 고에 계속 인연에 의해서 얽혀. 계속 얽혀서 우리는 항상 조업수고로 계속 생을 이어가면서 뭐를 잊어버리냐. 처음에 근본적으로 일어났던 불각심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찬란한 본각이 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조업수고를 계속 해간다. 근데 얘가 소가 있으면 각이 아니죠. 그런 것은 전상이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각이 아니에요. 또 소가 없으면 명이 아니야. 또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니 무명이면 뭐 각단명성이 아니야. 우리의 성품은 각단명성이에요. 모든 것을 철저히 각할 수 있고 아주 맑고 밝은 성품을 지녔는데 그것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각을 반드시 밝히려고 해서 반드시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은 각인데 거기에서 전상과 현상이 나오니까 전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경계를 기어이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건 알아내려고 해서 내디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라다만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알아내려고 하는 데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하는 분별 생각이 들어있어요. 벌써. 그래서 망이 그때부터는 명각이 돼. 각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명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은 분별이에요. 앞에는 강명이었는데 명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 각이 밑으로 내려와 버려.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명할 바가 없어. 밝힌다는 말은 각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를 밝힌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듯이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원각경에서 배웠어요. 모든 산하 대지 우주의 본연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각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각소연발이라 그랬죠. 각에서 나왔는데 벌써 분별을 내어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을 각은 숨어버리는 뒤로 밀려나버리는 거예요. 각은 명할 바가 아니거늘 명을 인하여 소를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순환이 소가 이미 망령때에 있으면은 너가 망능을 생해. 그래갖고 각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본각의 상태에서는 각의 상태에서는 각고 다름이 없는 오직 하나의 마음인데 같은 것은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어하는 각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 치연이 다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지개명해서 조업수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바라 또 다르다 해서 다르면은 계속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해서 다름을 이라야 또 같음을 세운다는 말은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것을 찾아내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같고 다름이 명을 바래. 지나름들의 분별을 바란다 그 말이야. 알아야는 이를 인하여 다시 동도 없고 다름도 없음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집지 계명 조업수보면 갖고 다른 것이 없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사랑할 것도 영원히 미워할 것도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갖고 다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란해서 마음이 요란하야 그때는 서로 대하여 내로움을 내요. 번뇌지요. 내로움은 번뇌예요. 내로움을 내고 내로움이 오래 하면 진을 바래. 진은 번뇌를 바라야 스스로 서로 혼탁해. 이제는 마음도 경계도 다 혼탁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로 말미암아 진로의 본래를 인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추 이런 이야기죠. 일어나면 근데 이 본래가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고요하면 허공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일어나면 인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모든 물체는 다 세계잖아요. 근데 고요한히 있으면 허공이를 일어나니 허공은 같음이 되고 세계는 다름이 되더라. 저 같고 다름이 없는 것이 진유의법이야. 유의법이라는 것은 생멸의 법이지만은 진유의법은 우리가 번뇌에 걸리지 않는 세계. 하나의 묘용이라고 표현을 한다. 묘용.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강명공매가 각 이 위에 있고 밑에 명이 하나 생겨서 각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게가 강명과 공매가 서로 대하여 요란함을 이루면 그게 풍륜이 있는 거야. 움직이니까 바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세계를 집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오늘날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바람에 떠 있다 그러죠. 바람에 떠 있다. 바람이 밑에 떠 있지 않으면 지구는 가라앉아 버릴 것인데, 밑에 바람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을 인하여, 비어 있으니까 요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을 인하여 요란함을 생하고 그 명이 굳어져 버리면 걸림이 된다 그래서. 저 근본은 명각이 굳음을 이룰세 고로 금륜이 국토를 보호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제일 밑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륜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토가 하나의 어떤 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을 견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를 이루고, 명을 흔들어서 바람이 나게 해서 풍과 금이 서로 마찰을 하면 거기서 화강이 있어. 우리가 사는 것에는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성이 된다. 그래서 보명은 윤태감을 내고 화강은 위로 찐다. 고로 수륜이 시방기를 함함이 있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도 다 물속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와서 교발하여 서로 움직이면은 거기서 굳겨나는 것이 생기나니, 습하면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것은 주단이라는 것은 모래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래로 되는 모래섬이 되니 이 뜻을 쓰는 용어로, 그래서 더 대해 가운데에도 화강이 항상 일어나고, 저 주단 가운데도 강하가 항상 주해.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도 강이 흐르잖아요. 수 세력이 화보다 열하면, 그러니까 수화가 붙어서 수가 승하고 화가 열하면은 그것이 맺어져가고 높은 산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용어로 산과 석이 부딪히면 불꽃을 이루고 하나로 융화되면 수를 이룬다. 그 토의 세력이 수보다 열하면, 수가 열하면, 토의 세력보다 수가 열하면 쭉쭉 뻗어서 초목이 되나니, 이런 용어로 수림이, 수풀이 불을 만나면 토가 됩니다. 나무가 태워져 버리면 흙으로 변하잖아요. 또 짬을 인하여 수를 인다. 그런 것 갖다 이렇게 쭉 짜면 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망을 교화하여 발생하여 서로서로 종자가 되나니 이 인연으로서 세계가 상속된다. 그럼 중생은 왜 일어나느냐? 그 속에 사는 중생은, 모든 세계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생겼고, 중생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시 다음에 불운하야 명망이, 이제 각이 달아나 버리고 명이 위에가 떠 앉아있죠. 그게 망이에요. 명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명이 허물이 돼. 각만 있으면 허물이 안 되네. 명이 붙어버리니까 허물이 돼. 명은 앞에서 밝히려고 하는 능소심이거든요.
허물이 되면이 망한 바가 이미 있으면 명이 이치를 뛰어넘지 못해. 그걸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인연으로서 귀는 소리에서 출하지 못하고 보는 것은 색을 넘어갈 수 없고 색향미 촉의 6가지 색향미 촉법이죠. 육망이 성취되고 이로 말미암아 견문 각지를 부은 게 그래서 눈은 보기밖에 못하고 귀는 듣기밖에 못하고 코는 냄새밖에 못하고 입은 맛보기밖에 못하는 6가지가 각기 제거있는것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이것을 다시 터버리는 수행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동업이 서로 얽히며 우리가 사는 것은 동업이 서로 얽히며 합리는 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과 이는 화를 이룬다. 합하고 여인다. 그래서 원래 합리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지옥과 천상인간은 합리를 하고 동업은 뭐 인간이나 축생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명을 보아서 색을 바라고 견을 밝혀서 상을 이루더라. 그러면 견이 다르면 미워하고 자기와 생각이 안 같으니까 미워하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을 이루어서 예를 흘려서 종자를 삼고 생각을 들이우어서 태가 되나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모든 짐승은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좋으니까 종자 그 좋은 것이 종자가 되어가지고 생각으로 그것을 흡취하고자 하는 데에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태가 되나니 교구발생이라는 것은 서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짐에 동업을 흡이네. 이게 사람도 이런 거 보면은 뭐 잘못되면 부모를 원망하는데 절대 원망할 일이 없어요. 동업이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흡인할세 고로 인연이 갈라람 이것은 뱃속에 생긴 일주일 뭐 알포나 이런 것은 한 7주 이런 것이 생활한다. 그래서 태라는 스파가 그 응한 바를 따라서 나는 오직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정란이라는 말을 하죠. 이게 알로 낳는 것은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교가 없이도 날 수 있어요. 또 태는 정을이 나야 있어. 우리는 인간은 태로 태어나죠. 정을이 나야 있고 습은 합함으로써 감막. 우리가 여름 같은데 저 마당에 갖다 거적대기 하나 갖다 깔아놓으면 그 밑에 벌레가 생기거든요. 또 화는 여임으로 응하고 그래서 정과 상과 합과 이가 다시 서로서로 변혁해 쭉 그것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있는 바 업을 받음이 그 비침을 쫓는다.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뭐 잠기는 것도 있다. 잠기는 것은 뭐냐면은 사막도 날아다니는 삼선도 근데 인간은 중간쯤이기 때문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쑥 뛰면 나르잖아요. 그지만 업이 많으니까 걸어다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인연으로서 중생이 강습합니다. 계속 앞에서 말하듯이 나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태는 정을이 나야 있고 습은 합함으로서 느끼고 화는 여임으로서 응한다는 것은 이 여인다는 말은 이 몸을 벗어나면 바로 저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화생은 뭐 벌레가 나비 되는 것도 화생이다 그러는데 그 화생은 화생이 사실상 별로 아니에요. 그냥 그 몸을 버리지 않고 나기 때문에 근데 화생은 지옥과 천당 이 두 개는 완전한 화생입니다. 생각만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업보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업을 가진 사람은 천상으로 그냥 가요. 가서 부모를 의탁하지 않고 생겨요. 생기는데 한 16살 먹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답니다. 천상은. 태어나고 지옥은 우리가 얼마나 그 몸이 큰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 형상만큼 또 오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몸이
우리 일일 일이야 만사만생 그러죠. 10,000번 죽고 하루에 10,000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사를 너무 자주 하는, 우리가 아무리 저기도 생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식초 같은 데서 나온 날파리 있죠. 그놈은 딱 6시간 살고 죽는다 그러죠. 근데 파리나 모기는 일주일 살고 죽는데요.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고, 그게 자기들의 생사예요. 생사인데 하루 살고 죽은 놈이나 일주일 살고 죽은 놈이나 죽고 사는 건 똑같은데 죽고 살 때의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죽고 살 때의 고통. 그런 것으로 자꾸 이로 인해서 이제 중생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불운하야 생각으로 사랑하면 동결하야 서로 묶이는 거야. 동결하야 애를 능히 여의지 못하면 그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나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는 것이지 멀리서 오는 법은 별로 없답니다. 이 이름은 곧 욕탐으로서 근본을 삼아. 그러니까 세 가지 탐욕이 있어요. 살탐, 욕탐, 도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욕탐으로, 사랑은 욕탐이에요. 욕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게 부모와 자손은 얘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아니면 낳을 수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는 탐애로 한 가지로 불어서 탐을 능히 그치지 못하면 모든 세간은 난생이나 화생이나 습생이나 태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태란스파 사생이 힘의 강약을 따라서 서로 탐식해. 탐식하나니 이등은 곧 살탐으로 근본을 삼아. 테란스파는 자기보다 약한 걸로서 식을 삼고, 그죠? 탐한 인연으로 살을 일으킨다 그랬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만이 먹고 사는 것은 아니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업가의 근본이죠. 왜 그러냐? 사람이 양을 먹으면 양이 죽어서 사람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탐이에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도탐이라 그러거든요. 도덕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양이 나 먹으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양을 먹으면 양이 죽으면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다 양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냈지 십생은 우리가 죽고 살고 사니까 서로 먹고 서로 와서 서로 먹되 악업이 함께 생하여 미래제가 다하니 이것은 곧 도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래서 욕탐으로 근본을 삼는 애정과 살탐으로 근본을 삼는 먹이와, 그죠? 이 업과의 근본은 여기서 세 가지, 욕탐, 살탐, 도탐. 그래서 내가 너의 명을 빚지고 내가 잡아먹었으니까 내가 도리어 너에게 갚을세. 이 인연으로서 백천급을 지나도록 항상 생사에 있고 너가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내가 너의 색을 가까이 한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쁘게 생겼느냐 미우게 생겼느냐 하는 그걸로서 가까이 할 수 이 인연으로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얽혀 있어.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상속의 이주지요. 왜 이렇게 상속이 되는가? 살탐, 도탐, 살도움 3이 근본이 된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이 세 것이 근본이 되면이 이 인연으로서 업가가 상속한다.
계속 인연을 만나고 인연에서 떨어지고 인연을 만나고 뭐 인연은 우리가 뭐 세상에 다 만나는 사람 다 인연이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인연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업과상속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생상속, 업과상속, 또 세계계시 이게 브루나야 이와 같은 삼종이 전도상속은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다 이 강명의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강만 되면 되는데 명을 딱 붙이니까 그 명료 지성이 그 밖에 보이는 지성이 요를 인하여 상을 받아요. 요라는 것은 알고자 함을 인하여 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다. 상을 받아야 망견을 쫓아서 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실대로 보면 되는데 사실대로 못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봐요. 그래서 똑같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을 똑같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좋은 농도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그것은 전혀 보여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생암이 산하와 대지의 모든 유의상이 차제로 천류하는 것이 이게 자꾸 바뀌는 것이 이 허망을 인하여 마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생멸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멸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브루나가 이르사되 만약 이 묘가 그 본묘 강명이 열애심으로 더불어 증하지도 않고 감함도 없거만은 체는 똑같은 것이죠. 가게에서 다 나온 거니까 무상이 호린이 산하대지의 모든 유의상이 나왔다면 열애는 이제 묘, 공, 명각을 얻었으니까 묘하고 공하고 명각을 얻으셨으니 산하대지 유의 승루가 어떻게 마땅히 다시 납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 우리 뭐 본성이 그렇게 명료한 상태라면 왜 중생이 되었을까 이러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하네. 지금 이제 그 이유를 밝혔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브루나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이제 그러죠. 파동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그것까지 그는 물질 세계에서 밝혀진 거예요. 파동이는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명이죠. 에너지 가지고 그 에너지가 또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거.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알으셨는가 모른다. 부처님이 불운하게 이르사되 비유하면 미한 사람이 일취락에 남을 의혹하여 북을 삼 남쪽을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이 미가 다시 미를 인하여 있는 것인가 깨달음을 인하여 나온 것인가 이렇게 부르니까 불운하고 말인데 이와 같이 미한 사람은 또한 미를 인한 것도 아니며 또 깨달음을 인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어찌스뇽고요? 미는 본래 근본이 없어. 우리가 남쪽을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근본이 있습니까? 그냥 잘못한 것이죠. 이는 어떻게 미를 인하며 깨달음이 미에서 난 바가 아니니 이는 어떻게 깨달음을 인한다 하느니까 그거는 미도 오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미한 사람이 바로 미에 있는 때에 미안 속에서 계속 남을 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사는데 문득 갑자기 어떤 깨달은 사람이 그것은 남이 아니고 북이야 이렇게 지시하여 하여금 깨닫게 함이 있으면 불운하여 너 뜻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미를 쫓으나 이
실하게 다시 미가 생하느냐 마냐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 한번 가르쳐 주면 남이 남이고 북이면 북이지 어찌 다시 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야 시방열에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이 미는 근본이 없어서 성품이 필경에 공하다. 옛적에 본래 미가 없음이 미각이 있는 듯 했다. 이 사자는 없는 것이 있는 듯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있는 것처럼 생각이만 한 거죠. 하면와 미를 각하야 미가 멸하면 각은 미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을 북이라고 했는데 몰랐을 때는 우기였으나 남이 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것은 북에서 온 것도 남에서 온 것도 아니죠. 또한 눈이 아픈 사람이 허공 가운데 꽃을 보다가 그 눈병이 만약 났으면 꽃이 허공에서 멸하나니 호련히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공화의 멸한 바 공지에 화가 다시 나기를 기다린다면 너가 생각하는 과다는 이 사람이 어리석었냐 지혜롭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르나가 말하되 허공에는 원래 꽃이 없거늘 망령 때의 생멸을 보나니 꽃이 허공의 멸함을 범도 이미 전도다. 그죠? 허공에서 꽃이 멸했다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전도지만 멸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도다. 잘못된 것이거늘 신치가야 하여금 다시 출한다. 또 허공에 꽃이 필 것이다. 이러면 이는 실로 광치다. 아주 미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미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를 어떻게 다시 이름하여 이와 같은 광의를 어리석다 하고 지혜롭다 하려니까 거기에 해당된 말이 아니다 이 말.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말이 해당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되 너가 아는 바와 같거늘 이를 어떻게 물어 말하되 제불열의 묘강명공에 어떻게 다시 산하 대지가 출한다 하느냐. 알아버린 것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까 이제 남을 북이라고 생각했는데 북이 남이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면 다시는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또 저 금광이 정금의 섞임이나 금광이라는 것은 처음에 금이 그 광성산에서 팔 때는 철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놈을 수은에다가 넣으면 가루에서 수은에다 넣으면 금이 위로 떠요. 철은 가라앉고 그러면 뜨는 금을 걷어서 금을 만드는 거, 진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금이 순이라면 다시 작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며 나무가 재를 이루면 나무를 불을 태워서 재를 이루면 거듭 나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모든 부처님 열애의 보리 열반은 또 하나씩 이와 같다. 한번 부처를 이루면 절대 미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게 부르나야 또 내가 너에게 묻되 지수 학풍이 본성이 원용하여 법궤에 두루한다면 의심하되 수하의 성이 서로 능멸치 아니하며 왜냐하면 수가 있으면 하가 있을 수 없고 하가 있으면 수가 있을 수 없어요. 이치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것은 극이면서 상이에요. 서로. 왜냐하면 스님들이 사우나탕에 가면 한 70도 돼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건 왜냐하면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없기 때문에 화에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또 수란 놈이 화가 없으면 얼음이 되어버리고 고체가 되죠. 흐르는 작용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는 상극이면서 상생인 거야. 근데 다만 중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 어느 쪽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의심하기를 수와 화의 성이 서로 능멸치 아니하고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수학풍이 4대가 존재한다면 이치적으로 보면 수화가 함께 있을 수 없고 이 말인데 또 묻되 허공과 및 모든 대지가
허공은 트인 것이고 대지는 옹고된 거잖아요. 함께 법계에 두루한다면 합당이 서로 용납치 못할 것인데 하나는 허공이고 하나는 옹고된 것이니까 못하리라 하니 불운하야 비교하면 이제 허공이 체성이 군상이 아니야. 허공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군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로되 저 모든 상이 발휘함을 거부치 않나니라. 허공은 하나지만 이 허공 가운데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을 그대로 다 용납하잖아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소유자야. 그 까닭은 무엇인가? 소유자는 하오하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불운하야 저 태허공이 해가 비추면 밝고 구름이 가리면 어둡고 바람이 불면 동하고 빈눈깨비 제자인데 그칠 제자인데 빈눈깨비가 그치면 증은 그친 죽은 청하고 기운이 얽히면 탁하고 흙이 쌓이면 흙비를 이룬다. 흙비를 이루고 물이 맑으면 맑음을 이루나니 이 네 가지 이제 5가지 종류죠. 너희 뜻은 이는 어떠냐? 이는 수방의 모든 유의상이 저를 인하여 생함이 다시 공유가 되는가? 저 생함바라 하면 불운하야. 또한 해가 비추는 때엔 이미 해가 밝음이라. 시방의 세계가 한 가지로 일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의 색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어째 허공 가운데 다시 둥근 달을 보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해는 따로 있고 또 만약에 허공이 밝다면 허공은 응당히 스스로 비추어야 하거늘 이는 어찌하여 한밤중 중선을 한밤중이라. 한밤중에는 노무가 깨었을 때는 광류를 생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허공이 밝은 건 아니다 이 말이고. 마땅히 알아 이 밝음이 일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라면 허공과 일과 다르지 아니하느니라. 상을 관하면 원래 망이라 가히 가르칠 것이 없음이 마치 공화에 결하야 공화가 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어떻게 그 서로 능멸하는 뜻을 힐난하며 성을 가라면 원래 진이라 오직 묘각의 명이니 묘각 명심은 먼저 수화가 아니거늘. 그거는 수화에서 파생된 것이지 근본은 수화가 아니거늘 이를 어찌 다시 못해 서로 용납치 아니하리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으로 관하면 망이라. 능이 멸함도 또한 망이고 성품으로 관하면 하나의 진이기 때문에 용납지 못할 것이 없다. 다만 철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으로 보면 마음 하나에서 믿고 걷고 오비고뇌가 일어나죠. 오비고뇌만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함도 일어나고 마음을 깨달음도 일어나고 어둠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하나에서 보면은 모두가 비어있고 평등한 것이지만 상에서 보면은 모두가 각각이고 모두가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묘 명각도 강명도 또 하나씩 이와 같아서 너가 공으로서 밝히면 곧 공이 나타나고 지수와 공으로서 각각 발명하면 또 각각 나타나고 만약 함께 발명하면 곧 함께 나타남이 있다. 무엇인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는 어찌하여 함께 나타는가? 불운하야 비유지요. 한 일 수 중에 해의 그림자를 놔두고는 두 사람이 한 가지로 수중에 해를 보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행하면 그 각각 해가 있어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도 자기가 해가 자기를 따라오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도 자기를 해를 따라와서 이는
해를 따라가되 하나는 동이요 하나는 서여서 먼저 준 적이 없어. 해가 어느 쪽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응당이 문란에 말하기를 이 해가 이 하나이거는 이는 어찌여 각각 행하며 각각의 해가 이미 둘이거늘 쌍이거늘 이는 어떻게 나투는고 말지니. 그렇게 미련한 말이 어디 있느냐. 말지니 완연히 험함이라 가히 빈거할 것이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공색으로서 서로 기울여 서로 열애장을 달아나. 공과 색은 반대죠. 색과 공은 서로 기울여서 공은 색 때문에 색은 공 때문에 열애장을 탈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 열애장 속에는 색도 있고 공도 놔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색도 있는 것은 아니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색을 보면 색이 나타나고 공을 보면 공이 나타난다. 열애장에 따라서 색과 공이 되어서 법계에 들어가나니 이런 용어로 적어오는데 바람이 동하고 허공은 맑고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둡거늘 중생이 미민하여 각을 등지고 지내 앞할세 고로 진로를 바라야 세간상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에다 분별을 더하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나타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무엇이나 만들 수 있으나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지고 난 뒤에 내가 그것을 애착하고 집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뭐가 오냐? 우비고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묘명의 불생불멸로서 열애장이 합할세 열애장이 오직 묘강명이라. 그지? 내가 묘명을 가지고 열애장에 딱 합치면 열애장이 뭐가 되느냐? 묘강명이 되버리는. 또 원만히 법계를 비추나니 이런 용어를 적어오는데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며 적고 소 중에 대를 낮출 수도 있고 대 중에 소를 낮추어서 도량을 동하지 아니하고 시방계에 들어가고 신이 시방 무진 허공을 함할 수도 있고 일무단에 보왕차를 낮출 수도 있고 미진 속에 앉아서 대공연을 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진유 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유의 묘성을 이야기하는. 진이 멸하고 각기 합할세 고로 진유의 묘강명성을 바라거니와 열애장의 본묘 원심은 심공지수 풍화가 아니야. 이것은 아니며 또 아니 비설 신우도 아니고 색성량미 촉법도 아니고 안식계도 아니고 이와 같이 내지 의식계도 아니고 명과 무명도 아니고 명과 무명이 다한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내지 노사가 아니며 노사가 다한 것도 아니고 이건 영각의 법이죠. 또 고진멸도는 성문의 법이에요. 고진멸도 지부 이거를 사제법이라고 그러죠. 영각의 성문의 법이 아니며 지도 아니요 득도 아니며 또 그 다음에 보살의 법인 육바라밀 단나 시라는 지게 빈야는 인요 찬제 선나 비냐야가 단자야가 아니고 바라밀이 아니고 여시 내지 달달아가리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며 달달아 열애의 법이다 그래. 열애의 법이 아니고 아라가 아니고 삼야 삼보가 아니고 대열반도 아니고 상랑아정도 아니고 이 함께하는 새와 출세가 아닌 용고로 이런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때는 열애장의 원명, 쉰명은 곧 마음도 되고 공도 되고 직이라는 그런 말이죠. 지수도 되고 풍화도 되고
안입이슬 신우도 되고 색성양묘 촉복도 되고 안식계 내지 의식계도 되고 명과무명도 되고 명과무명이 다왕도 되고 이와 같이 내지 노사도 되고 노사가 다한 것도 되고 고진멸도도 되고 지도 되고 득도 되고 단나 시라 모든 육반함이들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도 되고 부처님 법에 상락 아정도 됩니다. 이 함께 세와 출세에 즉하는 연고로 건 열애장의 묘명시모는 직도 여의고 비도 여여 그에 가서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놓고 우리가 봐야지 아니다 기다로 보면 분별이잖아요. 이 즉이 아니야.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세간의 삼류 중생과 및 출세간의 성문영각이 소지심으로서 소지심은 분별하는 마음이요. 소지심으로서 열애의 무상보리를 척하게 무상보리가 이런 것일 것이라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을 헤아려서 세상의 언어로서 불치견에 들려고 하느냐. 세상의 언어는 분별이기 때문에 불치견에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세간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분별은 절대로 불치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유하면은 금슬, 건문고, 공우, 또 비파 이런 다 악기죠. 비록 묘음이 있으나 만약 묘지가 없다면 튕길 줄을 모르면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마침내 능히 바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와 다모 중생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보각 진심은 각각 원만하고만은 우리도 부처님 각각 원만은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매 이게 튕겨주니까 해인이 발광하고 안다 이 말이죠. 너가 잠깐 마음을 들면 또 분별을 내면 진로가 먼저 일어나라니. 들을 때는 너희도 나의 마음과 같지만 또 네 마음의 분별로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 또 진로는 번뇌이 일어나라니 무상각도를 부지런히 구하지 않냐고 소승을 애려마야 적음 얻어서 족함을 삼느냐. 꾸짖는 거죠. 본래 미친 것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본래 그 사람에게 광포가 있어야 돼. 자연이니까 원래 처음부터 미친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하면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미침이 어느 곳에 잠복해 있어요. 원래부터 있어야 자연이니까. 그래 미치지 않는 것이 또 자연이라면은 머리는 본래 망이 없건 어찌 미쳐 달아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게 만약 이 광포가 본래 자연이라면 곧 이것은 본래 광포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이미 어디에 잠긴 바가 없다 숨어있던 데가 없다면은 본래 미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그 미친 것이 본래 자연이 또 아니란다면은 그 머리는 본래 망이 아닌데 어찌 미쳐 달아났겠느냐 이런 거죠. 본래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미 본래 미친 것이 아니며 또 미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미쳤다 하는 것에 상대어인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너 미쳤냐 안 미쳤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 너 아파 안 아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아파 안 아파가 상관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픈 것도 상관없고 안 아픈 것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근데 왜 아프고 안 아픈 것을 갖고 아픈 것은 안 아프기 때문에 아프고 뭐 아픈 것은 안 아프기 때문에 아프고 이렇게 둘을 상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만약 본래 머리를 깨달으면 미처 달아남이 인연 자연이 함께 희로님을 할 것이다. 이런 용으로 내가 말하되 3년이 끊어지면 곧 보리심이라고 했다. 3년이 끊어지면 곧 보리심이라고 했다. 보리심이 나면 생멸심이 멸함이니 이는 다만 생멸이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생멸이다.
생멸심이 나면 그대로가 되는 것이지 보리심이 나야 생멸심이 멸한다는 거 없어. 벌써 그건 두 개를 놓는 분별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섰을 때 병이 났었느냐 안 났었느냐 하는 것은 아팠을 때 이야기예요. 병이 나서버린 사람한테는 나섰느냐 안 나섰느냐가 필요가 없어. 그죠? 나섰느냐 안 나섰느냐가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뭐예요? 손가락이죠. 그죠?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어요? 손가락 이렇게 생겼어요? 그 틀리죠. 이거 손가락인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벌써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건 손가락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건 그냥 손가락인 것이지, 손가락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닌 것을 긴 것에 비유할 때 쓰는 말이지,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틀린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이 생하면 생멸심이 멸한다면 그것부터가 생멸이라는 거예요. 뭐냐, 생한 놈도 있고 멸한 놈도 있으니까. 문제는 생한 놈도 있고 멸한 놈도 있는 데서부터 시작됐거든. 그게 분별이니까. 그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야. 멸과 생이 함께 닿아야 무공용도에 만약 자연이 있을진데 이와 같은즉 자연심이 생하며 생멸심이 멸함을 밝히미니 이는 이것도 또한 생멸이야. 생멸이 없는 자를 이름하여 자연을 삼는다면 마치 저 세간의 모든 상과 자파하여 섞여서 일체 이름을 이름하여 화합성이라 하고 화합이 아닌 것을 본연성이라 칭하니 본연과 비연과 화합과 비합이 합과 연을 함께 여의고 합하는 것을 함께 버려야사 이 구를 바야흐로 이름이 무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것과 저것을 비대해서 이야기하는 다 이런 법이야.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손가락이지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진 않잖아요. 그럼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다면 맞을 것 같으죠? 그건 틀리는 말이에요. 이게 손가락이지 어떻게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것은 아닌 것과 긴 것을 상대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열반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주 먼데 있어서 너가 역겁에 다행히 부지런히 수승치 아니하니 비록 다시 시방열애의 12부 경우에 청정묘리를 억지한다 하더라도 항하사와 같다 하더라도 다음은 희로를 이루어. 이 분별을 떠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만개 희론이 보리의 개합히 어려움을 그냥 꾸짖는 거죠. 이게 보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희론이다. 너가 비록 마루되 인연 자연을 결정껏 명료하여 인간이 너를 칭하여 다문 제일이라 했으나 이 많은 거구 다문 hun속으로도 능히 많은 아픈 데를 꼬집네. 마든가의 난을 면함에 무엇을 인하여 왜 나의 불정 신주를 기다리고사 마든가 마음의 음하애가 뭘로 쉼을 얻었느냐. 제일 앞에 나오죠. 마든가네가 나가서 아란이 걸씨가 때 마든가네가 아란을 자기네 음속으로 데리고 가서 개체를 하려고 할 때 부처님이 신주를 가지고 가서 문수보살한테 데려오라고 했던 거.
이게 안함을 얻어서 나의 법중에 정진님을 이루며 사랑의 애화가 건고하여 말라서 너로 하여금 해탈케 하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이런 영을 알아나 너가 비록 진급에 열의 그 비밀 묘을 억지하리라. 일일에 무릎을 닦아서 세가는 증의 이고를 원리한 것만 갖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의 근본은 증의 이고야.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여의지 못한 이상은 절대 생사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사에서 나옵니다. 저 마등가는 옛적에 음녀가 되미로되 신주력을 말미암아서 그 애욕을 녹이미니 법 가운데 이제 이름이 성비군이야. 부처님에 의해서 애욕을 녹이고 성비군이라. 그런데 또 나후 뭐 야수다라로 더불어 숙인 옛적에 숙인은 옛적에 숙인을 함께 깨달아서 많은 세상의 역세의 인이 탐해의 고가 됨을 알고 일념의 무릎 위에 손을 훈수하는 연고로 추리를 얻고 수기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야수다라는 미래의 성불할까는 수기를 얻었고 마등가녀는 음욕에서 뛰어나올 수 있었어. 근데 그것도 인연이야. 마등가녀도 과거에 아람과 실생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복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인연으로. 그리고 야수다라도 보면 스님네들이 불교의 화원 예식 같은 거 있죠. 그때 전에부터 야수다라와 부처님은 인연이 있어서 금생의 부부가 되는데 그 인연 설화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샀는데 한 번은 왕이 되어가지고 왕비가 되고 왕이 되었었어. 근데 나라에 난리가 나서 둘이 산속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갔는데 며칠을 굶은 거야. 가고 개울을 뒤져서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아, 자라지 우리말하고 자라를 한 마리 잡아서 끓이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에다가 놓고 끓이다가 물이 없으니까 가서 야수다라고 물 조금 떠오르는데 뜨러가는 사이에 왕이 한번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엄청 많이가 며칠을 굶어. 다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야수다라가 물을 빌려와서 보니까 없어졌는데 너무 서운했다는 거야 그때.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부처님이 출가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 자고 나서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었잖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속여서 오히려 간청에 머무르느냐, 보고 듣는데 머무르는 거. 이제 하니까 여기서 또 수도분이에요. 여기는 견도분이에요. 진리를 보는 곳이고 아란과 및 모든 대중의 부처님의 시험을 듣고 의혹의 소재에서 이제 의심은 안 해. 그러나 마음의 실상을 깨달음이라 몸과 뜻이 아주 경안하여 미중유롭고 고독하시 슬피 울고 불쪽에 정리하고 장기하고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하는 말합니다. 무상 대리인 청정 고왕 부처님을 일컬는 말이에요. 잘 나의 마음을 열으사 내 이와 같은 종종 인연 방편으로서 끄시며 제장이 끌고 가다 하시며 모든 친명에서 이끌어서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서 고해에서 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탐을 하는 거죠. 참탐하다.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이어지고 시간도 다 됐고 지금까지로서 이제 우리의 성품을 본 열애장이 모든 분별로 인해서 진로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래서 상인과 상현이 끊어지면 그죠? 살동 세계 중생
억방으로 인연이 끊어지는 본성, 연야달파의 비움을 비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한 증리, 마음의 증리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바로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바로 보인다. 바로 보이는 비결은 누구야? 증리가 사라진다.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